네, 오늘도 이렇게 만나서 반갑고, 오늘은 구약 성경 사무엘하 11장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하 11장입니다. 1절에서 5절까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하 11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겠습니다. 해가 돌아와서 왕들의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 신복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저희가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으니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지붕 위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보내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고하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아니니까. 다윗이 사자를 보내어 저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저가 그 부정함을 깨끗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매 저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여인이 잉태함에 보내어 다윗에게 구하여 가로되 내가 잉태하였나이다 하니라. 5절까지 읽었습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적혀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이 성경이라는 이 지혜의 책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많은 것들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정말 심리학을 공부하고 싶다면 시콜로키아라고 하죠. 성경을 공부하면 심리학을 알 수 있고 또 마음의 세계에 이런 부분들을 너무나 잘 다루고 있습니다. 이 다윗 왕은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기억되고 있고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 왕을 존경하고 다윗 왕에 대해 굉장히 자랑스럽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다윗은 왕의 신분에까지 올라갔는데도 정말 신앙이 좋은 참 하나님 앞에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다윗에 관한 기록이 사무엘상과 사무엘하 이 역사서에 참 잘 기록되어 있는데 이 다윗의 이야기가 사무엘상 초반에 이제 등장을 해요. 이스라엘의 초대 이제 왕은 사울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전까지 이제 이스라엘은 부족 사회였어요. 시족 사회라고 하죠. 이제 그랬는데 이제 왕국으로서의 틀을 형성하면서 첫 번째 왕으로 뽑힌 사람이 사울 왕이었는데 그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해서 하나님이 사울 왕을 결국은 왕위에서 쫓아내시고 다른 사람을 왕으로 뽑으셨는데 그 사람이 다윗이라는 소년이었습니다. 다윗이 왕으로 선택되었을 때는 아직 장성한 사람, 성인이 아니고 청소년 말기에 이제 막 청년이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면서 사울 왕이 하나님이 자기를 왕위에서 쫓아냈는데도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자기 말고도 또 하나님이 다른 왕을 세웠다라는 소식을 듣고는 다윗을 죽이려고 굉장히 이제 애를 썼어요. 그런 삶을 살았는데 근데 이제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을 죽이려고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히려 이스라엘의 다른 나라에서 적군들이 쳐들어왔을 때 그들과 싸우면서 이스라엘을 지키는 신앙으로 이스라엘을 지키고 전쟁하는 정말 훌륭한 신앙인이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사무엘상 마지막 장에는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 전쟁에서 사울 왕과 사울 왕의 아들들이 길보아 산 위에서 전사요 전쟁에서 패배해서 다 죽고 사무엘 하로 넘어오면서 이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나라를 다스리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읽어보면 이제 사람의 인생을 그래프 그리듯이 그리면 다윗의 인생은 계속해서 위로 올라가는 상승세인 겁니다. 계속 승리하는 삶,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이제 중요한 일이 일어나는데 사무엘하 7장입니다. 다윗이 이제 하나님이 다윗을 대적하던 모든 사람들을 다 제거하고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의 왕의 보좌에 앉아서 왕궁에 앉아 있는데 그 이제 왕의 보좌에서 왕궁을 이렇게 쳐다보면서 벽도 쳐다보고 천정도 쳐다보고 문도 쳐다보니까 정말 아름답게 좋은 재료로 만들어진 왕궁인데 생각을 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셨지? 나는 원래 이스라엘의 작은 동네인 베들레헴 출신의 8형제의 마지막 막내이고 우리 아버지가 보실 때도 나는 대단한 사람이 못 됐고 우리 형님들보다도 아버지의 얼마 안 되는 양이나 염소를 치는 정말 어리고 가난한 목동이었는데 왜 나를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셨을까? 그리고 왜 나를 지금까지 도와주신 것일까? 내가 죽을 뻔한 일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왜 하나님은 그 전쟁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지금까지 이끌어 주셨지? 생각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법궤가 이스라엘의 실로라는 곳에 있었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이제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40년의 광야 생활을 하면서 시내산 꼭대기에서 하나님 보여주신 모형대로 이제 하나님의 거하시는 텐트로 만든 하나님의 전이니까 성막 거룩한 텐트를 만들었는데 그때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행하는 사막의 순례자였기 때문에 이제 뭐 돌이나 어떤 좋은 건축 자재로 건물을 지을 수도 없어요. 계속 이동해야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날의 이스라엘에 해당되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정착하고 난 다음에는 더 이상 성막이 이제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성막은 이동하기 위한 이동식 텐트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성막이 실로라는 곳에 그냥 텐트로 쳐져 있었어요. 그렇게 지난 지가 400 몇십 년이 지났는데 다윗이 이제 나는 원래 시골에 정말 가난한 목동이었는데 이렇게 좋은 왕궁에 앉아 있고 지금까지 나를 도와주신 하나님의 법궤는 텐트에 있다라는 게 말이 되지나 나는 이제 내 남은 인생에 하나님을 위한 집을 짓고 싶다. 나를 도우시고 나를 복을 주신 하나님을 위한 집을 지어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에 관한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할 수 있는 우리 이스라엘 나라를 온 다른 나라와 민족에게 하나님을 전하는 정말 전도자 같은 나라, 제사장 같은 나라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 마음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나단이라는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다윗이 그 마음을 전달했어요. 나단 선지자가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인 거예요. 지금까지 이스라엘에 굉장히 많은 지도자들이 있었는데 단 한 명도 다윗 같은 생각을 한 사람이 없었는데 다윗이 하나님을 위하여 집을 지으려는 이야기를 듣고는 나단 선지자 볼 때 너무 좋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쭈니까 하나님이 나단에게 대답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다윗 왕에 와서 전달해 주는 이야기가 사무엘하 7장에 적혀 있는데 하나님 뭐라고 하시느냐 하면 다윗아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나오고 난 이후로 40년 동안 사막에서 순례자로 살 때도 그랬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오고 난 다음에 400여 년이 넘는 이 시간 동안에 내가 누구에게, 이스라엘이 어떤 지도자에게 왜 나를 위해서 집을 지어주지 않느냐 그렇게 말했던 적이 있느냐. 나는 하나님이다. 어떻게 사람이 나를 위하여 집을 지을 수 있겠냐. 하늘은 내가 앉는 의자다. 나의 보좌 의자고, 이 지구는 내가 이제 발을 얹어 놓는 발등상이다. 옛날에 왕들은 왕의 보좌 앞에 왕이 발을 올려놓는 이런 발등상이 있었는데, 야, 이 지구는 내가 발을 올려놓는 발등상 정도밖에 안 되고 하늘은 내가 앉는 의자인데 너희가 어떻게 나를 위해 집을 짓겠냐. 근데 하나님이, 그렇지만 다윗이 하나님을 위하여 집을 지으려는 그 생각, 그게 너무 기쁘셨어요. 하나님이 다윗아,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지어주겠다.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 집을 짓고 싶었는데 하나님 거꾸로 내가 너를 위해 집을 지어주겠다. 후일에 너에게서 한 자식이 태어날 텐데 그 자식이 나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가 그의 왕국을 영원한 왕국으로 세워주겠다. 그래서 그 자식이 만약에 나에게 죄를 짓게 되면 사울 왕이 죄를 지었을 때 그에게서 은혜를 거두었던 것처럼, 성령을 거두었던 것처럼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그 자식이 만약에 나에게 뭘 잘못하면 내가 그의 아버지가 되어주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어서 범죄할지라도 내가 은혜를 거두지는 아니하고 아버지가 자식을 가르치는 것처럼 인생의 막대기, 그러니까 인생의 막대기라는 것은 인생에 우리가 만나는 여러 사람들과의 관계, 또 사람들의 채찍, 대인관계에 일어나는 어떤 일들로 인해서 내가 다스리겠다.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영원한 구원을 말하는 겁니다. 영원한 속죄를 말하는 것이고, 다시는 하나님이 떠나지 아니하시는. 다윗이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런 약속을 받은 인간이 지구상에 없었거든요. 나에게 이렇게 큰 약속을 하나님 주셨다니. 하나님, 그러면 당신의 말씀대로 나에게서 한 아들이 태어나서 그 아들이 당신을 위한 집을 짓고 또 하나님이 그의 왕국을 영원하게 해서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왕국이 되신다고 하셨고, 설령 우리가 뭘 좀 잘못할지라도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셨고 은혜를 거두지 않으신다고 하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 8장에 가면 다윗이 이제 미친 듯이 전쟁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왜? 하나님을 위한 자기 자식이 이제 하나님을 위한 집을 짓게 되면 온 세상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그 정도 크기야 되니까, 뭐 조그만 성전이 아니고 아주 큰 성전이란 말입니다. 그럼 그만한 성전을 짓기 위해서는 많은 돈이 필요하고 자본, 물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나라 자체에는 그만한 것이 없었기 때문에 전쟁을 통해서 이웃 나라의 노시나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값비싼 비석, 그 돌들, 나무들, 이제 말 그대로 거룩한 전쟁, 성전을 시작하는 겁니다. 다윗이 이제 쉴 틈 없이 전쟁을 하는데 사무엘하 8장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다윗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라는 구절이 2번 반복해서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같이 한 다윗이 너무 기쁘셨기 때문에 다윗이 하는 일마다 잘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삶은 이제 최고의, 영화로 말하면은 클라이막스에 도달하는 거예요. 최고의 절정, 황금 시대를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무엘하 8장, 9장, 10장, 이 9장, 10장, 9장에는 사울의 집에 남은 자, 어쩌면 물론 다윗은 사울을 원수로 생각하진 않았지만 전 왕이었던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만 했었기 때문에 세상적인 이제 기준으로는 원수와 같은 관계인데,
다윗은 오히려 사울의 집에 혹시 살아남은 사람이 없는가, 내가 은혜를 베풀어야 되겠다. 그래서 사울의 아들 중에 하나였던 요나단 왕자와 세웠던 약속. 요나단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는데 사울의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자기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결국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걸 이 사람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다윗에게 나와 약속해라. 나는 하나님이 너를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할 줄로 믿는다. 언젠가 하나님이 너를 괴롭히고 있는 모든 사람을 제거해 주시고 네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나를 기억해서 내 아이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다윗이 맹세를 했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집에 남은 자가 없느냐 하면서 알아보다가 요나단의 유일하게 살아남은 아들 두발이 절뚝발이인 무비보셋에게 아들처럼 은혜를 베풀어 준 이야기가 나와요. 다윗은 정말 믿음의 사람이고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돕는 사람이고 또 굉장히 마음이 넓고 은혜로운 사람인데, 근데 11장에 넘어와서 지금까지 보았던 다윗의 이야기와는 너무나 다른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무엘하 11장의 사건을 시작점으로 해서 다윗의 인생, 다윗의 가족들에게 10년 이상 짙은 어두움이 임해서 다윗이 자기 인생의 가장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제 성경은 이제 하나님이 적으신 것인데 하나님이 왜 다윗처럼 이렇게 귀한 사람이,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한순간에 정말 형편없는 사람으로 추락해 버리는지 그 이유를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신앙을 떠나서라도 꼭 우리가 배워야 되는 아주 중요한 정신세계, 마인드 교육에 해당되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은 11장 1절을 보겠습니다. 해가 돌아와서, 자, 새로운 해가 왔죠. 왕들의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 신복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저희가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으니라. 자, 이 한 구절을 세 동강을 내서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새로운 해가 왔구나. 이제 새해가 시작되면서 왕들이 다 전쟁을 하는, 나라 간의 어떤 이윤 관계 때문에 전쟁을 하는 해가 돌아왔다는 거죠. 그럼 이 표현대로라면 그 다음은 어떻게 적혔냐면은 해가 돌아와서 왕들의 출전할 때가 되면 다윗도 군대 장관 요압과 신복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데리고 전쟁으로 들어갔더라, 이렇게 적혀 있어야 됩니다. 근데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해가 돌아와서 왕들의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 신복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자기는 안 가는 거예요. 자기 아래 사람들을 보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외형적으로는 다윗이 아래 사람들을 보냈지만 저희가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싸고 전쟁이 잘 되는 것 같고 여전히 다윗의 나라가 잘 되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끝에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으니라. 그러니까 이 한 구절 속에 하나님이 이제 앞으로 다윗과 다윗의 집에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일어날 슬픔과 고통과 어려움의 이유를 다 설명해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시다가 이렇게 성장하는 시기가 있어요. 내가 어린데, 물론 육체적으로 어린 것도 되지만 또 어떤 분야에 대해서 굉장히 어린데 하나하나 배우면서 성장을 해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시점에 가면 최고의 한근기, tiempo dorado, 한근기가 오는 겁니다. 하는 일마다 잘 되고, 그러다가 갑자기
추락해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왜 그 일이 일어나는지를 하나님이 이 말씀 속에다가 너무 잘 적어놓은 거예요.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그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새해가 왔어요. 왕들이 다 전쟁으로 들어가는 때라고 했습니다. 근데 다윗은 전쟁에 들어가지 않고 군대 장관 요압과 또 자기의 신복들, 종들과 군대를 보내고 자기는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어요. 이런 마음은 언제 생기는 거죠? 이런 느긋한 마음은 언제 생기는 겁니까? 그럼 이 구절을 읽으면서 우리가 좀 분석해야 되는 거예요. 인베스티갈, 스페인어로 인베스티갈을 해야 되는 겁니다. 왜 다윗은 모든 왕들이 지금 전쟁으로 막 들어가고 있는 각 나라에 이제 그 군인들을 데리고 전쟁으로 들어오는데 혼자 왕궁에 남았을까? 왜 이런 일이 언제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죠? 이런 여유가 언제 생깁니까? 전쟁에서는 사실 누가 이길지 모르는 거예요. 싸움에서는 누가 이긴다고 장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여유를 부릴 수 있는 마음이 언제 생깁니까? 자신감이 있을 때, 자만할 때, 자기를 믿을 때. 그래서 이제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위하여 일 많이 했어. 나는 다른 사람보다 일 많이 했어. 나는 전쟁도 많이 했어. 난 좀 쉬어도 돼. 그리고 뭐 이 정도는 내가 안 가도 요압 장군이 다 잘할 거야. 여기서 말하는 쉬는 것은 육체의 피곤한 몸을 회복하기 위해서 쉬는 그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니고 이제 긴장을 풀어버리고 사람이 완전 축 늘어지고 여유를 가지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늘 일하던 사람들, 규칙적으로 살던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해요. 이거 좀 쉬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휴가가 오는데 한 3일 쉬고 나면 답답해요. 이거 지루하다. 이거 시간이 많이 지루하고 힘들다 이거. 이 세상에 제일 힘든 일 중에 하나가 백수 건달 논팽이로 사는 게 정말 힘듭니다. 혹시 여러분 백수 건달로 살아본 적 있습니까? 바가분도로 살아본 적 있어요? 스페인어로 백수 건달짓 하는 걸 바가분디아를 한다고 그러는데 바가분디알 이거 보통 힘든 일 아닙니다. 남들 다 일어나가 씻고 일하러 나간 사이에 할 일 없어가지고 디굴디굴 방에 뒹굴고 있는 그거 보통 힘든 일 아닙니다. 하루 종일 뒹굴고 있으니까 하루 종일 자다가 일어났다가 뒹굴다가 밥 먹고 또 뒹굴다가 자다가 나 온몸이 다 아파요. 나중에는 적당히 운동을 해야지 안 아픈데 이제 너무 안 하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해가지고 저녁이 되면 보통 사람들은 이제 일을 갔다 오고 학교 갔다 와서 하루 일과를 다 마치고 왔으니까 저녁 먹고 좀 피곤하고 하니까 식사하고 가족들하고 이야기하고 책을 좀 보거나 또 TV 같은 좀 보다가 자야 되겠다 피곤하다 또 내일을 위해 잔단 말입니다. 근데 하루 종일 백수건달짓 하고 나면 저녁이 되면은 스트레스만 확 받치고 정신이 깨끗해지는 게 아니고 막 스트레스 생기고 막 짜증스럽고 막 괜히 막 그러고 밤 되면 잠이 안 와요. 왜? 낮에 틈틈이 계속 잤잖아. 또 밤새도록 엄한 짓 하는 거야. 이게 굉장히 힘든 거예요, 사실은요. 여러분이 어떤 목표를 가지고 밝게 사는 것과 정말 백수 건달처럼 여유를 갖고 사는 것과 비교하면 굉장히 힘들고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 인생이 바로 이런 인생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다윗의 마음 속에 자만하는 마음, 나는 이만한 일 많이 했어. 나는 쉴만한 권리가 있어. 뭐 이번 전쟁에 내가 안 간다고 해도 굳이 욕할 사람들 없을 거야. 난 지금까지 많이 했으니까. 다른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이 이제 정말 몸이 많이 피곤해가지고 요압과 신복과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놓고 한 일주일 정도 푹 쉬고 다시 뒤따라갔으면 이건 정상적인 것이고 이해할 수 있는 건데 성경은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완전히 퍼져 있는 거예요.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나죠? 11장 1절 끝부분에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으니라. 2절 저녁 때에 다윗이 그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지붕위에서 거닐다가, 자, 저녁 때에 다윗이 침상에서 일어났대요. 침대에서 일어났대요. 이건 무슨 말이죠? 하루 종일 침대에서 뒹굴고 있었다라. 자다가 뒹굴다가. 그럼 다윗이 하루 종일 침대에서 뒹굴었던 이유가 뭐죠? 전날 밤에 잠 안 잤다라는 거죠. 뭐 했을까요? 왕이니까 권리가 있잖아요. 파티하고 노래 듣고 가볍게 자기 기쁘게 해주는 사람들하고 농담하는 거, 광대들이 노는 거 쳐다보고 이렇게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하루 이틀 이야기가 아니에요. 좀 긴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저녁 때 다윗이 그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지붕위를 거닐다가, 지붕에 올라갈 수도 있지 뭐 지붕에 올라가 그래 잘못됐어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하루에 일가가 계속 있는 사람들은 지붕에 잠깐 올라가더라도 넉넉히 뭘 쳐다보고 있을 그런 시간은 없는 거예요. 그냥 올라가서 바람 한번 쐬고 체조 한번 하고, 요즘 말로 하면은 야 여기 풍경 좋다, 커피 한 잔 마시자, 한 잔 마시고 이야기하고 또 내려가야 되는데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서 자다가 이제 지붕에 올라왔는데 그냥 금방 말한 것처럼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지붕 위에서 넋을 빼고 앉아 있는 거예요. 할 일 없으니까. 그곳에서 보니, 예루살렘 도시에 요즘은 이제 인터넷이 좋아가지고 도시 사진이나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까? 작은 면적의 작은 산인데 집들이 빽빽하게 들어서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중에서 왕궁이 가장 높으니까 그 왕궁 위에 그 옥상에 서서 이렇게 보면 웬만한 집들의 마당이 다 보이는 거예요. 제일 높으니까. 근데 제가 이제 성경 사전이나 자료들을 찾아보니까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처럼 막 현대식 수세식 화장실, 잘 밀폐된 샤워 공간, 목욕탕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그냥 화장실 하나 있고 샤워하는 공간은 따로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집에 이제 조그마한 마당이 있으면 마당에 나무 같은 게 이렇게 심어 놓고 그 나무 그늘에서 해질 때 잘 안 보일 때니까 해질 때쯤 되면 씻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보통 같은 높이에 있으면 잘 안 보여요. 집이 있고 담이 있으니까. 근데 왕궁 지붕에 올라가 있으니까 보이는 거죠. 근데 뭘 봤느냐면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내가 굳이 일부러 볼래 한 게 아닌데 어떤 위치에서 어떤 각도에서 뭐가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다윗이 정상적인 어떤 일정을 가지고 살아오고 있었다면 딱 보다 저건 뭐지? 신하들한테 저 여자가 저 조심성 없이 좀 더 어두워지면은 씻든지 하지, 아이고 우리 내려가자, 이랬을 거예요. 근데 지금 다윗은 너무 많은 여유를 가지고 마음의 긴장을 풀고 자만했고 자만하니까 너무 큰 여유를 가지게 되고, 우리 육체에는 기본적인 욕구가 있어요. 우리 육체의 3대 가장 큰 욕구가 식욕, 먹고 싶은 욕망. 두 번째, 수면욕, 쉬고 싶은 욕망. 세 번째, 성욕. 그러면 이제 식욕, 수면욕은 생존, 살아남기 위해서 꼭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세 번째 성욕도
모든 생명체에게는 필요한 거예요. 때가 되어져서 후손을 얻어서 후세를 이어가기 위해서. 또 그뿐 아니라 이제 후손만 있는 게 아니고 결혼해서 부부가 되었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고 긴밀히 의지하고 믿는 가족을 더 강하게 결합해주는 정말 깨끗하고 아름다운 것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사람이 너무 육체의 욕망에 여유를 많이 주면 욕망이 자라기 시작해요. 박 목사님께서 이야기 자주 하시잖아요. 집에 1,000불 한 달 수업, 1,000불 한 달 수입이 1,000불밖에 안 되는 집은 부부하고 자녀가 한둘 있으면 뭐 부부가 서로 일해가지고 한 2,000불, 2,500불 번다면 최저임금 이게 월세 내고 뭐 전기세, 수도세 또 뭐 인터넷비 내고 나면 빠듯하기 때문에 이제 돈을 쓰는 부분에 있어서 꼭 필요한 것들만 쓰고 가능한 한 아끼고 가끔씩 외식을 하더라도 너무 사치스러운 것은 안 가고 값도 적당하고 음식도 깨끗하게 하고 잘 만드는 몇 번 정도 가서 먹고 이렇게 산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갑자기 수입이 늘어나게 되지만 지출하고 싶은 것이 점점점 많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좀 더 잘 먹고 싶고 좀 더 잘 자고 싶고 또 좀 더 좋은 식장 가고 싶고 더 좋은 옷 입고 싶고 사람의 욕망은 이렇게 끝없이 자라가는 거예요. 눈덩이 부푸는 것처럼. 그래서 이제 욕망을 어느 선에서 절제해 주지 않으면 한 달에 부부가 2,500불, 3,000불 벌어가지고 살아가던 부부가 나중에 부부가 5,000불 버는데 둘이 일해가 3,000불 벌 때보다 더 쪼달리는 느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뭐가 잘 풀려가지고 한 달에 수입이 10,000불이 되졌는데 욕구가 커지면 10,000불을 버는데도 3,000불 벌 때보다 전혀 나아진 게 안 느껴져요. 어쩌다 왜? 사람의 욕구는 항상 이렇게 자라간다는 거죠. 그러면 적당한 식욕, 적당한 수면욕, 적당한 때에 맞는 성욕은 맞는 거지만 이것이 이제 컨트롤이 전혀 없이 절제가 전혀 없이 막 자라면 이제 먹는 것이 아니고 이제 막 진짜 막 정도를 벗어나는 거예요. 자는 게 아니고 이제 피곤을 풀고 몸을 회복해 자는 게 아니고 정말 아무것도 하기 싫어. 손가락 하나 까딱 하기 싫어하고 정말 게으른 사람이 돼버리고 성욕도 때가 되어서 나이가 되어서 올바른 배우자를 만나서 그렇게 하면 자녀들도 생기고 자녀가 생기면 가족이 참 단란해지고 기뻐지고 가족이 기쁨 속에 사는데 이게 아니고 아무나 쳐다보고 욕망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 아내 아닌데도 눈 쳐다보고 욕망을 품고 자기 남편 아닌데도 쳐다보면서 마음속에 욕망을 가지고 무서운 죄악으로 바뀌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정상적인 상태가 아닙니다. 일단 교만해졌어요. 나 일 많이 했어. 나 좀 쉬어도 돼. 자기를 믿는 마음을 가지니까 자기 자신의 육체의 욕구들을 향해서 여유를 가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그 속에 빠져들면서 이제 여유 정도가 아니고 육체의 욕구들이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정말 미친 듯이 자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위대한 다윗 왕이었는데 우리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위대한 신앙인이었는데 11장 1절 너무 간단하게 이야기했잖아요. 해가 돌아와서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 자기는 안 가고 요압과 신복들과 군대를 보내었더라. 외형적으로는 뭐가 여전히 잘 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그러나 다윗은 예루살렘에 남았더라. 언제 우리가 망하는지 언제 우리가 실패하는지
언제 타락하고 추락하는지를 정확하게 표현해 놓으신 거예요. 이 상태로 가면 누구든지 타락합니다. 요런 마음 가지면 지금까지 정말 유명한 운동선수였어도 하루아침에 백수건달 논팽이로 변합니다. 요 마음 가지면 지금까지 사업을 상당히 잘했어도 사업 다 망칩니다. 요 마음 가지면. 2절 저녁 때에 다윗이 그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지붕 위에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비슷한 일들이 생길 때가 있어요. 꼭 요건 아니더라도 우연히 어떤 그런 기회가 올 때가 있어요. 그러나 내가 정상적인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면 그걸 계속 쳐다보고 있는 게 아니고, 아이고 여자가 저 조심성 없네, 아니면 내가 지금 못 올라올 시간에 올라왔는가 하고 신하들로 내려가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다윗의 마음은 이제 이런 상태가 아닌 거예요. 한 나라의 왕이, 하나님이 다윗 왕에게 부족함 없이 모든 걸 다 주셨는데 뭐가 부족해서 다른 유부녀, 결혼한 남편이 있는 여자가 목욕하는 걸 훔쳐보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브레이크가 안 잡혀요. 욕망이 막 올라와가지고 위치가 생기고 권력이 생기면 꼭 아부하는 자들이 옆에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사람들은 내가 좋아서 나를 칭찬하는 게 아니고 나를 이용해 먹기 위해서 나에게 아부하는 겁니다. 나를 이용해 먹기 위해서 나에게 좋은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저 여자 누구냐? 저 누구 집이냐? 저 우리아의 아내인데요. 우리아는 누구냐면 다윗에게 굉장히 충성된 신하 중에 한 명이 지금 전쟁에 나가서 목숨 걸고 싸우고 있어요. 그러면 이쯤 되면은 여기서는 브레이크가 잡혀야 돼. 우리아의 아내구나. 내가 잘 몰랐는데 굉장히 아름다운 여자네. 그러면서 이제 자기 마음속에 그래도 남편이 있는 아내인데 이러면 안 되지, 내려가자, 이래야 되는데 이제 다윗은 전혀 절제가 안 돼요. 왕이니까 신하들을 보내어서 이 여자를 데리고 와서, 이것은 뭐 간음죄, 간통죄가 아니에요. 이거는 위치와 그 능력을 남용한 강간입니다. 다윗이 너무 추하고 너무 부끄러운 사람으로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그냥 절제가 안 돼요. 그 어떤 마음을 다스릴 수가 없어요. 그 다음 이제 무슨 일이 생기냐면 이 여자가 돌아갔는데 얼마 후에 소식이 온 거예요. 내가 임신한 것 같다. 하늘이 새까매진 거예요. 남편이 있는 여자를, 남편이 전쟁 나가고 없는 동안에 이런 일을 저지른 것도 큰 죄인데 임신을 했다고 하니까 진짜 눈앞이 캄캄하고 큰일 났다. 나 이제 죽었다. 어떻게 하지? 내가 아무리 왕이지만 이게 말이 되는 거야? 다른 사람의 아내도 아니고 충성스러운 나의 신하인 우리아의 아내를, 또 우리아는 지금 나를 위하여 전쟁터에서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하지? 다윗의 마음이 깊은 어둠에 빠져들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할지를 모르니까 막 궁리를 하다가 이제 뭐 성령의 인도, 하나님의 인도 이런 건 없어요. 다윗에게. 오직 육체의 어떤 육신의 생각, 자기의 자기의 지혜밖에 없어요. 궁리하다가 그렇지, 내가 우리아에게 요즘 말로 하면 특별 포상 휴가, 열심히 군대 생활하는 군인에게 휴가 주는 것처럼 전쟁터에서 모범 군인, 정말 에헴플랄, 그래서 내가 휴가를 주면 집으로 돌아올 거예요. 그러면 집으로 돌아오면 자기 아내하고 있겠지. 오랫동안 떨어져 있었으니까. 그러면 요즘같이 뭐 과학이 발전해가지고 초음파 검사를 해가지고
임신 몇 주를 체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자기 자식인지 믿을 거야. 다윗이 볼 때는 완벽한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이대로만 하면 나는 이제 입 싹 딱 짜장면 먹고 여기저기 묻은 짜장 싹 닦는 것처럼 난 싹 닦는다 이제. 그래서 이제 우리아에게 휴가를 줬어요. 그래서 우리아에게 전쟁에서 막 싸우다가 자기가 휴가 받고 왔는데 어리둥절한 거예요. 막 모범 군인으로서 뭐 휴가를 받았다는데 나보다 훨씬 훌륭한 분들이 전쟁터에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왜 나한테만 이런 휴가를 주실까? 다윗이 그날 밤에 우리아에게 술을 진탕 먹였어요. 왜? 술이 취하면 자제력이 더 없어지잖아요. 자기 집에 돌아가서 자기 하기 위해서. 근데 이제 우리아가 술이 취했고 정말 오랫동안 가족과 떨어져 있었는데도 그날 밤에 집으로 안 내려가고 그 왕의 신하들이 자는 뭐 이런 방이 있을 텐데 그거 들어가서 자버린 거예요. 다윗이 그 다음날 그 이야기를 듣고 너 왜 네가 어제 너 아내나 너 가족이 기다릴 텐데 안 내려가고 그래 했냐. 우리아가 뭐라느냐면 요압 장군과 내 동료들과 하나님의 계가 전쟁터에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 우리아의 마음속에는 그 전쟁터의 일선이라 그러죠. 일선. 그러니까 프리메라 리네아 델 enfrentamiento. 거기에서 싸우다 왔기 때문에 그 정신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전쟁터에서 피를 흘리고 죽어가는 많은 이스라엘 군인들, 또 그 중에는 자기의 친한 친구도 있었고 그런 것을 보고 왔기 때문에 느슨하게 좀 쉬고 싶은 애도 느슨하게 정말 마음 풀고 퍼질 수 있는 마음이 아닌 거예요. 내가 만약에 내려가서 내 아내와 함께 잠을 잔다면 하나님 앞에 이게 악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이런 악을 행할 수가 있습니까? 정말 귀한 신하였는데 다윗은 그게 싫은 거예요. 왜? 자기 계획대로 안 되니까. 둘째 날 밤에 또 술을 진탕 먹였는데 그날 밤에도 우리아가 안 내려갔어요. 다윗이 자기 계획대로 일이 안 되니까 자기가 볼 때는 이게 가장 좋은 방법이었는데 안 되니까 또 생각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지? 내가 우리아의 아내 유부녀를 내가 권력을 이용해서 능멸하고 몸을 더럽혔는데 자식을 가지게 됐는데 내가 볼 때는 이게 가장 좋은 거였는데 이게 안 통하는데 어떻게 하지? 그 가만 생각하니까 다윗은 율법을 아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에 남편이 있는 여자가 다른 남자와 잠자리를 가지면 반드시 죽여야 돼요. 남자도 죽여, 여자도 죽여야 돼요. 근데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자유로워져서 재혼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딱 생각하다가 그러면 요압만 죽으면 우리아만 죽으면 아직은 임신을 했어도 표가 많이 안 나니까 그리고 이제 뭐 장례식 치르고 얼마 동안 또 이제 남편을 사별했으니까 혼자 보내는 시간을 보내고 내가 재혼을 하면 아무도 모르겠고요. 그러면 이제 이미 임신한 상태에 있었는 걸 누가 알까? 다윗이 볼 때 이제 이게 첫 번째 방법 외에는 두 번째로서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근데 우리아를 죽이려고 하니까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방법은 죽이되 자기가 직접 죽이는 게 아니고 전쟁터니까 적군의 손에 맞아 죽게 되겠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편지를 써서 요압 장군에게 보내는데 이유는 설명하지 않고 이 우리아를 가장 위험한 전쟁터에 보내어서 적의 손에 죽게 해라. 그 계획대로 되었어요. 얼핏 보면 다윗이 우리아 안 죽였잖아요. 근데 사실은 다윗이 죽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아가 죽었고 바세바는 우리아의 아내 이름이 바세바인데 이게 다윗의 어떤 잔꾀로 인해서 남편이 죽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다만 이제 남편한테 말을 못하고 큰일 났다. 어떻게 하지? 내가 남편이 물론 내 뜻은 아니었지만 몸을 더럽히고 내가 임신을 했는데 이러고 있었는데 왕이 남편이 죽었다니까 막 통곡하고 울었던 거예요. 이제 그리고 난 다음에 다윗 왕이 넌 나하고 재혼하자. 그러니까 이제 바세바 측에서도 자기의 뜻은 아니었지만 이 부끄러움을 숨길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인 거예요. 그래서 재혼을 한 거예요. 이 성경에는 그냥 밋밋하게 적혀서 여러분 잘 못 느끼는데 이거는 진짜 삼류 연속극 드라마, 삼류 드라마. 아마 이걸 연기 잘하는 배우들이 표현했으면 아마 여러분 TV 보다가 오늘 몇 회지 보다가 에이 리모컨을 집어 던져 저 다인 역할을 저 맡은 저놈 배우 저놈 새끼 좀 미워 죽겠네 저 더러운 놈 저거 저게 무슨 왕이라고 아마 이러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왜 그 사람 미워하지 마라 그 사람 배우야 그냥 저 연기하는 거야 아니 그 연기인지는 아는데 뭐 저런 인간이 다 있느냐고. 정말 다윗이 그 위대한 다윗이 정말 형편없는 사람. 성경이 뭘 우리에게 가르쳐 주느냐 하면 내가 나를 믿는 마음을 가지게 되지. 하나님이 은혜였는데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내가 뭐 좀 했어. 나 일 좀 했어. 이런 마음 딱 가지면 그 다음 여유를 가지는 마음이 있다고 해요. 스페인어로 이제 오시오소 느긋하게 그냥 오시오소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이 예배의 말씀의 주제는 자만과 여유는 모든 악의 요람이다. 이게 주제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다윗이 모든 사람을 속여도 하나님을 속일 수 있습니까? 못 속이죠. 하나님이 너무 불편하셨기 때문에 선지자 나단을 보내어서 다윗을 신랄하게 책망합니다. 다윗이 이제 그 앞에서 도저히 숨길 수가 없으니까 사무엘하 12장에 나오는데 내가 죄를 범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단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그러나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는 사하셨나이다. 불공평하잖아요. 사울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성신을 거두시고 은혜를 거두어서 왕위에서 패해버렸는데 다윗은 정말 끔찍한 죄를 저질렀는데 이게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그냥 간음 강간, 살인이 아니고 또 그 보면은 거짓 증거, 위증이라 하죠. 위증, 그리고 속이는 거, 거짓말, 또 하나님을 망령되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십계명의 주요한 법을 다 어깁니다. 근데 하나님이 딱 책망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하고 다윗이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으니까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이러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다윗에게 네가 이런 짓을 했지만 그러나 너의 죄는 씻어졌다고 이야기했죠? 왜냐하면 사무엘하 7장에서 영원한 언약을 세웠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윗의 후손은 누구죠? 하나님을 위한 집을 짓고 하나님이 그의 왕국을 영원히 세워주겠다고 했습니다. 솔로몬입니까?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 지었잖아요. 그러면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영원합니까? 무너져 버리고 없어요. 솔로몬의 왕국이 영원합니까? 솔로몬은 타락했고 왕국은 무너졌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솔로몬이 아닌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누구죠? 다윗의 핏줄에서 출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님이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지으셨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참으로 갈 수 있는 성전은 돌이나 금이나 은으로 지어진 집이 아니고 거듭난 성도들이 모여 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물론 실제 다윗은 아들은 아니죠. 그러나 다윗의 핏줄에서 났기 때문에 아들이라고 부르는데 예수님은 성령으로 나셨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예수님이 참된 성전을 지으셨어요.
그게 예수님의 보혈로 죄를 사함받은 성도들의 무리인 교회고,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가운데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속에 거하심을 알지 못하느냐. 교회가 바로 예수님, 다윗의 아들인 예수님이 지으신, 하나님을 위하여 지으신 하나님의 집이란 말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교회를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요 이 말을 많이 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세우시는 왕국은 뭐죠? 내가 그 왕국을 영원한 왕국으로 만들어주겠다고 했습니다. 역시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지으신 성전은 교회고 예수님의 왕국은 교회입니다. 거듭난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로마의 황제들이나 많은 제국의 왕들이나 지도자들이 교회를 없애기 위하여 마귀에게 충동받아서 온갖 갖은 핍박과 고문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무너졌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끊어져 버리고 없어졌습니까? 이 지구상의 가장 작은 나라 중에 하나인 이스라엘이 시작된 이 교회와 이 복음이 2000년이 지난 지금은 온 세계에 다 퍼져 있습니다. 아무도 무너뜨릴 수 없는 집이고 아무도 멸망시킬 수 없는 왕국입니다. 다윗은 그랬잖아요. 네 아들이 죄를 범하면, 그러니까 이 언약대로 이 영원한 구원, 영원한 속죄의 언약을 받고, 예수님이 그 일을 이루실 분이기 때문에 죄를 범하면 내가 은혜를 거두어 버리고 성령을 거두는 게 아니고 은혜를 안 거둔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되어서 그는 나의 아들이 되고 내가 인생 막대기와 사람의 채찍으로 다스려서 하나님의 기뻐하는 뜻이 뭔지를 깨닫게 하고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로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그러나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는 사했습니다. 그 죄도 영원한 언약 속에 씻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당신이 원수들에게 크게 하나님을 해방할 기회를 만들었기 때문에 복음의 어떤 좋은 본이 되는 게 아니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오히려 이 신앙을 욕하게 하는 그런 기회를 제공했기 때문에 당신의 집에서 칼이 떠나지 아니할 거라고. 인생 막대기와 사람의 채찍. 그러니까 그 너희 자녀들 사이에서 끝없는 문제들이 일어날 거다. 어떤 사람들은 야, 한번 구원받으면 좋겠다. 야, 이제 막 죄 지어도 되겠네. 그것은 복음을 잘 몰라서 하는 소리입니다. 그 말하는 거 들어보면 그 사람이 구원 안 받은 사람인 거 금방 알 수 있어요. 죄 때문에 자기 몸을 들이신 예수님을 믿으면서 막 죄짓고 살 수 있습니까? 육체의 연약함으로 유혹을 받아서 실수하고 잘못할 수는 있어도 의도적으로 막 죄짓고 살 수 있습니까?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신 그분을 나의 구주로 믿으면서.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또 설령 마음이 많이 교만해져 가지고 누가 그런 시도를 한다고 할지라도 성령님이 가만 계시지 않아요. 우리 아버지가 되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그 자녀, 받으시는 자 아들마다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징계하신단 말입니다. 그게 없으면 그 사람 하나님 아들 아니에요. 구원받은 적이 없는 거예요. 참된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 절대로 그렇게 지멋대로 살도록 내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집에 이제 어두운 일이 막 계속 일어나요. 얼마 후에 어쨌든 이제 간음해서 태어난 자식이 태어나는데 죽어버려요. 다윗이 이제 내가 우리아만 죽인 게 아니고 이 아이도 내가 죽였구나. 완전 살인자. 그 다음에 이제 좀 지나니까 다윗은 왕이었기 때문에 옛날에 왕들은 꼭 무슨 바람둥이라서 아내를 많이 둔 게 아니고 왕이 되면 그 당시에는 부족과 부족, 나라와 나라 사이에 가족 관계를 만들어서 전쟁을 피하기 위해서 정략 결혼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어떤 그런 약속 결혼을 많이 하기 때문에 왕은 어떤 나라와 평화 관계를 맺고 싶은데 그쪽 왕이 그럼 평화를 맺는 조건은 내 딸을 데려가서 결혼하십시오.
그럼 서로 간에 가족 나라가 되지니까 그 왕이 이제 그 나라의 공주와 결혼하면 마음에 들든 안 마음에 들든 그 공주에게 남편의 의무를 행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 공주가 아기도 놓고 해야 되는데 시집 갔는데도 계속 자녀가 없는 거라. 어느 날 아버지가 야 너는 시집 가더니 어찌 자식 가졌다는 소식이 안 들리냐니까 아버지 다윗이 할 수 없이 결혼해 놓고 한 번도 자지 않았다고. 그럼 이건 전쟁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왕들은 옛날에 자기 신분 때문이라도 이제 아내들이 여럿이 있고 첩이 있고 자식들이 태어났어요. 그 중에 이제 암논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암논이 자기 이제 이복 여동생 아버지는 한 분이지만 어머니는 다 다른데 이제 이복 여동생이니까 그 에르마나스트라죠. 스페인어로는. 다말이라는 그 이복 여동생이 이뻤어요. 그 오빠는 압살롬인데 압살롬은 이스라엘에 그보다 아름다운 자가 없었다 했거든. 그 어머니가 그 술이라는 곳에 그 왕의 딸인데 얼굴이 아름다운 여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들도 그렇고 딸도 너무 이뻤던 거죠. 근데 암논이 자기 이복 여동생을 강간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부끄럽고 수치스럽게 했습니다. 근데 이제 압살롬이 피가 끓는 거예요. 자기 여동생을 자기는 이제 같은 어머니에서 난 자기가 아끼는 여동생인데 그런 일을 당했다니까 암논을 당장 죽이고 싶은데 이제 막 다윗도 난리가 나고 막 아버지가 막 간섭하시고 큰일 났다 자식들과 전쟁이 일어날까 봐 이러니까 압살롬이 참는 척하면서 어떻게 하느냐면은 2년을 기다리는 거예요. 괜찮은 척하면서 다윗이 불안한 거예요. 저러다가 압살롬하고 암논하고 전쟁 나는 거 아니야 했는데 2년 정도 지나니까 이제 좀 진정이 됐는가 보다. 그때 압살롬이 아버지를 이불로 그렇게 안정시키고는 2년 후에 암논을 죽여버립니다. 암논을 죽이고는 어머니의 고향 그술로 도망가 버립니다. 그 도망가 가지고 3년을 이제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 딸이 자기의 다른 아들에게 이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강간을 당하고 그리고 2년 후에 그 딸의 오빠인 압살롬이 그 짓을 저지른 자기의 이복 형제 암논을 살해하고 도망가 버렸어요. 3년쯤 더 지나니까 아무리 미워도 자기 자식이니까 다윗은 나이가 들어가고 압살롬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압살롬이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와요. 근데 다윗이 이제 압살롬이 암논을 죽였기 때문에 돌아오긴 했지만 한번 인사하고는 넌 집에 가 있어 하고 다시 2년 동안 얼굴을 안 보는 거예요. 그 압살롬이 이제 집에 와가지고는 아버지가 3년 만에 돌아오는데 받아주니까 잠깐 기뻤는데 돌려보내더니 2년 동안 자기를 안 보니까 뭐 화가 나는 거예요. 이럴 것 같으면은 뭐 때문에 나를 그 술에서 오게 했어. 그래가지고 결국은 막 사람들이 중간에 들어와서 막 서로 이야기해주면서 다윗이 압살롬과 화해해요. 서로 다시. 근데 이제 압살롬이 이제 마음을 딱 숨기고는 4년 동안 뭘 하느냐면 쿠데타를 일으키기 위해서 골페 데 스타도 contra su padre David 아버지를 죽이고 지가 왕위를 찬탈하기 위해서 4년 동안 계획을 하는 겁니다. 4년 후에 아버지를 죽이려고 쿠데타를 일으키는 겁니다. 이 모든 기간이 다윗이 암논이 다말을 강간하고 2년이 지났어요. 2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압살롬이 암논을 죽였어요. 그리고 그 술로 도망가 5년이 지났습니다. 3년 후에 예루살렘에 돌아왔어요. 근데 아버지가 얼굴을 안 볼라 그래요. 2년 동안 못 봤어요. 2년 후에 화목해요. 7년이 지났습니다. 7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4년 동안 압살롬이 쿠데타를 준비해가지고 12년째 되는 해에 아버지 죽이려고 쿠데타를 일으켰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가족에 11년, 12년 동안 어두움이 떠나가지는 않는 겁니다. 사람이
가장 마음이 아플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결혼해서 자녀들이 태어나면 그 자녀들이 불행해질 때 그것만큼 부모님이 마음이 아플 때가 있거든. 자녀들이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고 싶은데 막 자녀들이 막 이렇게 그러면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막 그 다윗의 아들들 사이 서로 죽이고 막 강간하고 나중에는 막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고 다윗의 인생 전체에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했던 것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가장 힘든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눈물로써. 아마 이 11년, 12년 정도 된 기간에 다윗이 팍싹 늙었을 거예요. 옛날에 다윗이 아니고 팍싹 늙어버리고 막 까만 머리가 다 흰머리가 바뀌어버리고 막 등도 구부러지고 주름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그의 죄는 하나님이 씻어주셨죠. 왜? 그의 몸에서 태어날 그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분은 모든 죄를 씻으실 구주이기 때문에. 다윗은 아직은 오시지 않은 거지만 성령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오심을 알고 있고 복음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거예요. 이 은혜는 육체를 막 죄악 속에 마음껏 던져놓게 하게 주시는 은혜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하기 위해서 주신 은혜이기 때문에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결국 전쟁에서 압살롬은 죽습니다. 전쟁에 이겼는데 다시 하나도 안 기쁜 거예요. 왜? 자기가 직접 죽인 건 아니지만 아들을 죽인 전쟁이잖아요. 암논 죽었지, 압살롬 죽었지, 간음에서 태어났던 애기 죽었지, 딸이 자기 오빠한테 강간당했지. 가족이 엉망진창이 돼버립니다. 씻을 수 없는 마음의 상처가 생긴 겁니다. 근데 이 일이 있고 난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다윗이 변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1장입니다. 사무엘하 21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징계라는 것이 우리가 이 디시플리나 징계를 받을 때는 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 징계하실 때 그 징계를 잘 받으면 그래서 하나님 마음을 배우면 당시에는 어렵지만 결과적으로는 우리를 악한 길에서 떠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로 돌아오게 하는 일을 해주는 겁니다. 자, 사무엘하 21장 15절. 자, 다윗이 이제 그 모든 일이 지나고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노인이 됐어요. 근데 15절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그 다음 뭐라고 돼 있죠? 사무엘하 11장에는 다윗은 예루살렘에 남았더라 이렇게 돼 있었는데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이제 다윗은 나이가 많은 노인이에요. 근데 다윗이 그 신복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하매. 자, 다윗이 분명히 변해 있지 않습니까? 16절 장대한 자의 아들, 그 거인이 하나 있었어요. 장대한 자의 아들 중에 300세겔 중 되는 노창을 들고 색칼을 찬 이스비보노비 다윗을 죽이려 하므로. 이제 나이든 다윗 왕이 전쟁터에 오니까 블레셋 사람들 중에서 키가 큰 이스비보노비라는 거인이 있었는데 이제 왕을 죽이려고 쫓아온 거예요. 17절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이니. 연상해 볼 수 있죠. 다윗이 거의 죽을 직전인데 아비새가 쫓아와서 다윗의 생명을 구해주고 그 거인을 대신 죽여줬어요. 그러면서 다윗의 종자들이 다윗에게 맹세하여 가로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하니라. 자, 이제 다윗은 전쟁에 들어갈 수 있는 나이가 아니에요. 나이가 들고 늙었습니다. 다윗은 전쟁에서 이제 뭐 칼 들고 싸우는 게 아니고 칼 들기도 무거웠을 거예요.
근데 이런 다윗이 전쟁의 일선, la primera línea de enfrentamiento. 여기 지금 왜 가 있습니까? 다윗의 마음의 어떤 분명하게 변한 흔적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뒤로 물러나가서 여유를 가지면 그때 얼마나 무서운 일이 내 인생에 찾아왔나. 그래서 마지막 생명이 닿을 때까지 자기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들여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이스라엘의 용사들이 와서 왕이여 제발 부탁드립니다. 이제 왕은 연세가 많으시기 때문에 이 전쟁터에 안 오셔도 됩니다. 잘못하면 돌아가실 뻔했습니다. 당신은 이스라엘의 등불과 같은데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해주세요. 제발 좀. 다윗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왜 전쟁에 나가고 있죠? 피곤을 느끼면서도 내가 나를 믿고 자만하고 여유를 가졌을 때 어떤 일이 내 인생에 일어나는지를 다윗은 뼈저리게 배운 겁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지혜로서 적혀진 하나님의 책입니다. 여러분이 먹는 것이 필요하고 자는 것이 필요하고 이제 나이가 들면 결혼하는 것도 필요하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것에는 절제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필요 이상의 많은 여유, 필요 이상의 지나친 육체의 욕망을 허용하면 먹어도 만족하지 않고 자도 만족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세상에서 제일 예쁜 아내는 아니지만 세상에서 제일 멋있는 남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정말 자기에게 분에 넘치는 아름다운 아내를 남편을 주셨는데 감사하는 줄을 모르고 아무데나 그냥 눈길을 주고 쳐다보고 욕망에 끌려서 그게 아주 심해지면 이제 그냥 바람 피우는 정도가 아니고 그게 아주 심해지면 병이 되고 그래서 선을 넘어서 이제 그 심해지면 성애자, 아동성 착지 용서할 수 없는 짐승 같은 선으로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짐승도 잘 안 하는 짓을 짐승도 사실은 짐승도 어린 새끼한테는 절대로 안 그럽니다. 짐승보다 못한 인생으로 변해버립니다. 이런 일이 왜 일어납니까? 자기를 믿는 거예요. 자기를 믿고 여유를 가지고 느긋하게 여러분이 여유를 가지고 느긋하게 살아서 인생에 아무 일도 안 생기면 그래 살아도 돼요. 여유를 가지고 느긋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어느 선을 넘어가면 부부도 서로 문제가 생기고 가정도 문제가 생기고 부모 자식 간에도 문제가 생기고 직장에도 문제가 생기고 모든 것이 다 바퀴 깨어지듯이 깨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두고 말씀을 마칠 때 성경은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해요. 어떻게 간단하게 이야기하느냐면 낮에는 형제들아 지금은 낮이니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다른 말로 하면 낮에는 일하고 열심히 일하고 밤이 되면 쉬어라는 것입니다. 간단한 이야기인데 이제 여러분이 직장인이든 학생이든 마음을 지켜야 돼요. 마음을. 이건 신앙을 떠나서라도 이거는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일어날 시간 되면 일어나고 밥 먹을 시간에 밥 먹고 또 나가서 하루 종일 해야 될 자기가 책임져야 될 것들을 행하고 지키고
하루를 보내고 오면 몸은 좀 힘들어도 마음은 엄청 편안해요. 내 육체의 욕망이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순간 몸은 편한데 나중에 마음이 엄청 공고하고 스트레스가 받치고 이래요. 그리고 이제 돌아와서 밥 먹고 좀 쉬고 피곤하잖아요. 그러면 또 자고. 그래서 우리에게는 욕망과 절제라는 것이 있는데 욕망은 더, 좀 더 자꾸 이 생각을 일으켜요. 근데 그것은 반드시 브레이크가 필요합니다. 아멘 되십니까? 아멘 되세요? 예, 아멘. 그래서 여기 여러분들이 이 한국에서 멀리 있는 멕시코까지 와가지고 아이고 나 뭐 느긋하게 살란다. 한번 그렇게 살아보세요. 좀 있으면 부부가 이혼하기 직전까지 가게 될 겁니다. 조금 있으면 남편이 아내가 놀라운 소식을 전해줄 겁니다. 나 너 말고 딴 사람 생겼어. 이런 일 생길 겁니다. 좀 더 있어 보세요. 자식들과 부모의 관계가 다 깨져 버리고 우리가 마음의 세계를 모르니까 자만하고 여유를 가지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지 모르기 때문에 자만하고 느긋하게 있어도 인생 잘 될 것 같으니까 이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인생이 그렇게 쉬우면 왜 수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합니까? 죽고 싶어 죽겠습니까? 다 잘 살라고 애써본 사람들이고 행복해 보려고 애써본 사람들인데 왜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목숨을 끊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했을 때 그 결과는 무서운 겁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다윗이 많이 힘들었지만 정말 눈물도 많이 흘렸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남은 생애를 정말 훌륭한 왕으로서 이스라엘 최고의 역사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서 하나님을 섬겼고 하나님이 그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사실을 마음속에 기억하시면서 육체의 욕망과 싸우셔야 됩니다. 육체의 욕망에 절제를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꼭 필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마음을 받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예배가 필요해요. 왜? 내가 읽고 내가 기도하는 것만으로는 공급이 다 안 되기 때문에 또 같이 모여서 간증하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다른 형제 다른 자매들의 간증을 통해서 내게 부족한 것들도 가르쳐 주시고 새 마음도 주시고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생기고 또 물질을 하나님께 드려서 이 현지인들이 복음을 듣게 되는 이런 기한에 동참할 때 하나님 여러분의 또 물질적인 부분에도 복을 주실 수 있고 또 여러분이 자신을 위하여 무엇을 좀 쓰더라도 밝을 수 있고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 사실을 기억하세요. 자만과 안일은 천가지 만가지 악의 요람입니다. La autoconfianza, el ocio, son la cuna de todos los males.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기도 한번 드리고 마치겠습니다.